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우리 앞에 부르면서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명절을 앞두고 또 마음이 또 굉장히 분주해질 수 있는 그런 주간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사사기 1장 말씀 내용을 한번 살짝 기억을 되새겨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요.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땅을 정복하라. 그 땅을 다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땅을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하고 차지하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라. 자, 우리 1장 말씀. 자, 다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다는 사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장 말씀을 보면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단순히 군사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좀 가르쳐 준다는 사실. 그들이 무기가 없어서, 그들이 잘 싸우지 못해서, 그들이 힘이 부족해서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 이유라기보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2장 앞부분에 보니까 그게 무슨 이유냐니까 바로 이 신앙적인 이유, 영적인 이유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오늘 2장 말씀 보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 아마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이 책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내가 그 뒷부분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데 자, 2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는 자,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2절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여기 이 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많은 족속들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셨던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마라. 여러분,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관계를 맺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결혼으로 따지면 하나님과 결혼 서약을 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자, 누구와 언약을 맺기 시작합니까? 그 사람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기 시작하는. 여러분, 이건 뭐예요? 배신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상태에서 다른 것과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언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다른 사람들하고 언약도 이렇게 약속도 못하게 이렇게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 이 언약을 맺는다는 이 자체의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도 그 언약에 신실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약속한 이 땅을 주시겠다. 누구 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스라엘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에 충실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그 언약을 10가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십계명이라고.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빠지기 쉬운 게 뭐냐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과 관계를, 언약을 맺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기 시작하면 자, 누구와 언약을 맺기 쉬울까요?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신들과 관계와 언약을 맺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그 땅에 어떤 우상이 있었다 그랬어요? 바알. 바알은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우상. 그다음에 아세라, 아스다롯, 아세라. 여러분, 바알은요 그 비를 관장하는, 그 당시에 비와 어떤 그 기후를 관장하는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때까지 자 농사를 지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농사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서 이제 그들은 뭘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자, 솔직하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을까요? 그곳에 이미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농사를 더 잘 지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보니까 농사를 훨씬 더 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어도 제대로 나지도 않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겨요? 바알 신을 바알 신을 섬겨서 농사를 잘 짓는. 어떤 분이 그 수능 때마다 이렇게 저희 그 제가 태어나는 그쪽 고향에 가면 이 돌부처인데 이 갓을 쓴 부처님이 계세요. 갓바위라 부릅니다. 그곳에 이제 수능 시즌이 되면 수만 명의, 전국에서 수만 명이 거기 올라가는데 되게 힘들거든요. 거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빌기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비는. 여러분, 갓바위에 기에서 기도해서 만약에 이제 수능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 가서 빌어야지 우리 아이가 잘 되는 겁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니까 농사를 너무 잘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알을 한번 섬겨보자. 그때부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바알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세라도 마찬가지. 아세라는 뭐냐니까 애를 순풍순풍 잘 낳는 이 다산을 상징하는 이 우상이 바로 이 아세라 우상이거든요. 또 보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애도 잘 낳습니다.
꾀도 잘 나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기에 잘 돼 보이고 형통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그거 따라하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한테만 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저기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복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세요.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먼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다른 신과 언약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어제입니다. 우리 동네에 우리 개척하신 지 한 3년 되셨던 교회가 여기 있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저보고. 저는 그 목사님은 잘 모르고 교회는 제가 오며 가며 봤는데, 그래서 오십시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옛날에 신대원 신학대학원 다닐 때 동기였어요. 이런 또,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좀 신기한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도 이제 여기서 여기 우리 동네에서 한 3년 좀 안 됐는데 해보니까 이게 신기한 분들이 등록을 하시더래요. 어떤 분들이 등록하시냐니까, 등록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교회에도 또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몇 군데. 이게 배신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혹시 그런 분 안 계실 줄로 저는 믿는데 한 3군데를 걸쳐놨어요. 이 교회 좀 아니다 싶으면 다른 교회, 이 교회 좀 아니다 싶으면 이제 제가 그건 배신이라 그랬습니다. 배신이야, 배신. 아니 왜 양다리, 세다리, 이거 문어다리를 이렇게 걸쳐놓고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한 교회 다니다가 아니 이 교회가 정 아니다 싶으면은 저는 옮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꺼번에 한 3교회를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뭐 어떻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는 이 교회 가고, 한 주는 이 교회. 근데 희한하다. 여담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양다리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저도 양다리 싫어합니다. 양다리 진짜 싫어하거든요. 자, 한번 이것도 여담인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하고 결혼하기 전에 소개팅을 했습니다. 누가 만나서 진지하게 이제 만나면 이제 교제를 시작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저한테 또 누구를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자,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저는 안 만났습니다. 절대 안 만났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저는 그게 그분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믿었거든요. 근데 모를 거야 하고 이 사람하고 지금 진지하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또 누가 날 소개팅해서 거기 또 나갑니다. 안 들키면 된다 뭐 이겁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 어제 그거 하고 막 같이 연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다른 신과 언약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여러분, 그 가나안 땅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제단들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을 왜 헐어버리라고 그러셨을까요? 눈에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면 그곳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다가 다른 것과 다시 언약을 맺게 되면 하나님과의 언약은 자동적으로 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는데 내가 딴 눈을 팔고 다른 곳을 쳐다보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깨어진다. 여러분 결혼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 관계, 결혼은 서약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내가 결혼하기로 결단했으면 그 사람과 끝까지. 그런데 다른 사람과 자꾸만 그러면 그 결혼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자 3절을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원래 무슨 말씀하셨냐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힘을 다해서 쫓아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 쫓아내 주신다 그랬습니까? 안 쫓아내 주신다 그랬습니까? 쫓아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요, 자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미 언약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됐을 때 그 신들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실컷 두들겨 맞고 이방 민족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쫓아내려고 했을 때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처럼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란 말은 끊임없이 괴롭히다.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끊임없이 괴롭고 그의 인생이 괴로워야 되냐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많이 경험하고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어려움과 끊이지 않는 문제와 끊이지 않는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면 저도 괴로워서 못 볼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여기 이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언약이 깨어진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내 모든 문제, 내 지금 상황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겉으로 보이는 그냥 문제, 현상적인 문제만 신경 써요. 누가 아프대, 우리 애가 아프대, 누가 아프대, 뭐가 좀 일이 좀 잘 안 된대. 그리고 뭐 어떤 그런 또 애들 또 학교에서 문제가 생긴대. 이런 현상적인 그것만 보는데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보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생 괴롭게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로 수고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 그랬습니까? 아니라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런 괴로움을 자처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스스로 괴로운 일에 자처하게 되는 그 괴로움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절대 깨뜨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절대 깨뜨리지 않겠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참 웃기죠? 참 웃긴 게 그 사람들이 우상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자기가 잘 되라고 섬겼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내 삶이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결과는요. 그 정반대라는 사실. 제가 그때 그 말씀드렸네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이요. 우상은 내가 의지하는 우상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뒤통수를 절대 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것들, 다른 신들은 반드시 우리의 뒤통수를 칩니다. 내가 돈을 너무 믿었어요. 돈을 너무 의지하면요. 나중에 돈 때문에 우리 뒤통수 맞습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들, 그들의 신들이 올무가 되어버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슬픕니다. 통곡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이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복임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은 바로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통곡하는 사람. 따라 보시겠습니까? 통곡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오늘 이 2장 앞부분에서 중요한 그 지명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하나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복임인데, 자, 그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부터 지금 복임으로 온 겁니까? 자, 여러분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해요. 길갈. 자, 길갈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네. 자, 우리 여호수아서 5장 한번 여호수아 5장. 자, 길갈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또 장소인데요. 자, 길갈이 왜 중요한지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이게 이 5장이 무슨 내용이냐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40년을 거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자, 여러분, 자,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는 다 태어나면 다 뭐를 받습니까? 남자아이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날 때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 할례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이 길갈에서 자, 이제까지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굉장히 컸겠죠. 성인이 됐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 할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까 9절처럼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습니다.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 여러분 이 길갈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니까 굴러가다는 뜻입니다. 굴러가다. 떼굴떼굴. 그러니까 뭐가 굴러갔냐니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자, 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고 말하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별되고 선택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증표가 뭐예요? 그 증표가 할례라는. 할례 그 자체 그 할례를 행하는 행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할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길갈을 떠올리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2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자, 언약의 백성인데 자, 언약 제대로 지켰다 그랬습니까? 못 지켰다 그랬습니까? 못 지켰어요. 자, 그래서 길갈에서 자, 어디로? 복임으로. 자, 길갈이 무슨 뜻이라고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자, 이제 더 이상 사라졌다. 수치가 사라졌는데 다시금 복임. 복임은 왜 우는 거예요? 다시 자기들에게 수치가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는요, 길갈에서 복임으로 다시 내려오는 안타까운 일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2장 4절 5절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웁니다. 여러분, 이거 회개의 눈물일까요? 통한의 눈물일까요? 그냥 눈물일까요? 하여튼 뭐 눈물은 다 똑같은 눈물입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그냥 서러워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악어의 눈물이 있습니다. 하품에도 눈물이 나옵니다. 가짜 눈물이에요. 내가 진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그런 눈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눈물은 그 회개의 눈물이 아닌 것 같아요. 왜? 나중에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 자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자 회개의 눈물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찬송 가운데도 그 찬송 있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버부럽게 여러분, 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 예전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막 찬양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려. 제가 거기에 많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진짜 막 은혜를 받고 사람이 변화되는 줄 알았어요. 그걸 끝이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안 바뀌면 그거 다 헛수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다가 회개했으면 자, 그 다음에 우상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쳐다보기도 싫어야 됩니다. 쳐다보기도 싫어야 돼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람이 바뀌어요. 그런데 울기는 엄청 웁니다. 그런데 가서 똑같은 짓을 또 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는 사실. 여기 나오는 이 복임은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책망하는 요 장면 하나하고 자, 오늘 장면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우리 6절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고 7절도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던 여호수아가 생존했던 그 당시 세대,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 세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에 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순종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하는 사실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이 믿음의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여호수아 세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서 싸워서 쟁취하고 정복하라 그 말씀에 순종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왜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보통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다음 세대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하고 다른 세대하고는 뭐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다음 세대란 말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세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같이 살았는 것을 그대로 전수받은 사람들. 쉽게 말해서 믿음의 전수가 일어난 그 세대들은 다음 세대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뭐라고요? 다른 세대래요. 뭐라고 되냐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기 그 밑에 다음 그 자녀 세대들은 왜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이 자녀들한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도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신명기 6장.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6절, 7절, 8절, 9절. 여러분 잘 아시는 쉐마 말씀 아닙니까? 6절부터, 신명기 6장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자녀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와 특히 부모인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믿으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우리 자녀들한테는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겁니다. 앞에 뭐라고 됐냐니까, 자 4절부터 보니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의 말씀이 뭘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한번 따라해볼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죄송한데 참 저도 이 부분에서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목사인 저도 진짜 우리 자녀들이 저를 보고, 목사 아빠인 아빠를 보고, 아, 우리 아빠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라고 느끼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대와 세대를 연결시켜주고, 이 믿음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전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때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듣고 또 경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인들이 과연 될 것이냐는 사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와 함께 했던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하게 믿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을 거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원래 제 개인적인 어떤 목회적인 개인적인 건 아니고 제 목회적인 목표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우리 아이들 세대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하는 저는 요즘에 그 고민밖에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들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 너무 많은데 요즘에 제가 제일 마음이 답답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교회 그 대부분 목사님들의 고민은 다 그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요즘에는요, 이렇게 쉽게 이게 이렇게 말씀이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웬만하게 해가지고는 애들이 별로 감동도 안 합니다. 애들이 굉장히 요즘에 시니컬해요. 냉담이 그러니까 어쩌라고 이러면 이게 앞에서 막 그러면 어쩌라고요? 이런 반응이에요. 사실 지금 아이들 가르치는 우리 뭐 교육자들도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대가 너무 달라요. 뭐 또 조금만 뭐 얘기 잘못하면 괜히 또 뭐 꼰대 또 뭐 라떼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고 막. 요즘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 왜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사사기 뒷부분에 가면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해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마음이 가볍지 않아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기도만 하고 있냐, 기도만 하고 있다고 저는 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저는 좀 액션이, 우리 교회도 액션이 필요하다. 행동이 필요하고 실행해야 되고, 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저는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우리는 지금 교사도 좀 더 필요해요,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원래는 좀 많이 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뭐 여름 성경학교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캠프도 해야 되고, 캠프도 보내야 되고,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다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코로나 한 3년 동안 이것도 거의 잘 하지 못하다가 하려니까 이게 힘들어요. 이게 안 하다가 또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장년들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장년들만 예수 잘 믿으면 뭐 하냐고요. 나중에 애들이 하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돼버리면 우리 어떡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무슨 책망을 들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뭐부터 해야 되나 지금 계속 그거 생각. 뭐부터 해야 되나. 아이들한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좀 알게 해줄 수.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이
믿음의 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청각 자료가 돼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어른들이 있어. 괜히 애들이 그냥 보고 그냥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애들한테는요, 말보다는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말만 하면 또 잔소리 시작했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말보다는 이 보여주는 거.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본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앞에서요,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서. 제가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좀 결심이 섰을 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요, 아이들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저는 아이들에게도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아이들도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세대를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MG 세대, MZ가 아니고, MZ 그럼 되게 촌스럽다 그러던 MG 세대를 좀 연구해야 되겠다. 왜? 너무 달라요. 저도 이미 기성세대가 돼버렸고요. 저도 마음은 18살인데 벌써 나이는 너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연구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세대를 진짜 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힘쓸 수 있는, 목사님 지금 살아가는 것도 지금 버거워 죽겠는데, 이러면요 우리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먼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다른 세대가 아닌 정말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펴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새벽 이슬처럼 그렇게 일어나지만 우리 아이들이 새벽 이슬같이 그런 아이들로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마치 우리가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 심정,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수 믿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알려주고 믿음의 본이 되고 정말 좋은 어른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들이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의 겉을 모양은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같이 있지 못하는 그런 때일 때 그들이 하나님을 쉽게 떠나가 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정말 기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여전히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는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이들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 정말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교사도 더 필요하고 하나님 지금 다 하나님 하나도 하나님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저희들이